스바냐 개관이라고 하고 계속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계획한 것 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방용으로 주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스바냐와 앞에 그 8세기 예언자 사이에 100년의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8세기 예언자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722년, 그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예언자가 호세아, 그때의 밑에 남쪽에서 예언했던 분이 이사야, 미가, 기억나시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살짝 등장하고요. 그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 잘 아시는 대로 20장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으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때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 앞에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왜 히스기야냐? 북왕국이 망할 때 그때 남왕국에서 왕으로 있던 이가 히스기야였고, 남왕국 전체에 20명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반면에 55년이나 이스라엘 남과 북을 다 통틀어서 너무 많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 때문에, 그 므낫세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던 므낫세,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는 그랬던 므낫세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가장 처참했던,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도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어요. 자, 히스기야, 므낫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아몬이라는 아들이 한 2년간 있다가 폐위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자,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640년에서 한 20년 그 근방인데요. 이 7세기 600년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때는 북왕국은 없으니까 남왕국에만 있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 그 700년대 예언자하고 7세기 예언자 사이가 한 100년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왕국에 있었던 왕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스파냐가 그 7세기 예언자, 600년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의 첫머리에 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개혁하기 전 활동했던 예언자가 스바냐고, 요시야의 개혁기와 맞물려 있는 이가 하박국이고, 동시대에 스바냐 하박국과 같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때까지,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처형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러니까 7세기 예언자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와 예레미야 동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한편에서 예복을 만들던 남편과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둘째 구역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그 7세기 예언자 안에 우리가 넣어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멀리 보냈던 요나, 그 전반부에 활동했던 아모스,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호세아 왕. 호세아,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호세아가 마지막 그 선지자, 8세기 선지자이면서 북왕국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요나, 아모스, 호세아, 밑에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미가. 그리고 8세기가 저무는데 그 후로부터 한 100년간이 지나고 7세기 예언자들이 요시야 왕 때부터 스바냐, 훌다,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7세기 예언자들이 있다. 지금 저 혼자만 쭉 가고 다 따라오고 계셨죠?
예, 제가 언젠가는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그릴까? 기존에 있는 그림을 조금 고칠까? 예,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없고, 기존에 가장 비슷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가피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예. 아멘. 근데 왜 미리 안 나눠드리냐? 나눠드리면 그것만 봐요.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없으면 깡그리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허공에다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귀에 될 때까지. 자, 이거 주요. 북왕국은 왕으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멀리 보냈던 요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와 동시대 밑에는 이사야, 미가. 그때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 55년이나 가장 길게 말년에 살짝 돌아오고,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망가졌다가 죽고, 그리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고, 그때 활동했던 스바냐, 하박국, 훌다, 예레미야, 그리고 그 즈음에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해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도 그 나훔의 나함이라는 위로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계속 살을 붙일 겁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무명의 예언자들도 좀 다룰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무명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므낫세 그때에 활동했던 그 오데시라는 예언자도 있고요. 하여튼 훌다 여 선지자와 같은 잘 알려지지 않았나? 북왕국의 미가야라는 예언자도 있고요. 그 예언자들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사야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미가도 필요했고요, 북쪽에는 호세아도 필요했어요. 동시대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언자들이 3명이나 활동했는데 감당을 못했어요. 시대가 하도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자, 맨 처음부터 해봅시다. 이 연대 하나는 외워도 될 만한 연대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멸망한,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걸 722년이라고 놓고 보면 딱 그냥 roughly 그냥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622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100년 뒤 622년경에 요시아가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개혁했다. 대충 그 어간이거든요. 그 100년 토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건데, 자, 그 맨 앞에 930년도 하나 외워둘 만한, 기억해둘 만한 연도입니다. 왜냐? 남과 북이 갈라지는 때예요. 남과 북이 갈라져요. 930년. 왜 930년을 기억하면 되냐면, 자,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통일왕국의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맨 처음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3분이 각각 몇 년씩 나라야 통치했다고요? 40년. 4 곱하기 3 하면 120년. 그러면 930년이 나눠지는 때니까 그 앞에 통일왕국으로 있었던 때가 120년이니까 930년에서 뒤로 120년 가면 언제? 1050년. 주전 1050년경에 사울이 왕으로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연대가 아닐 수 있으나 930년에 분열왕국을 기점으로 40년을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930년도 하나 좀 기억해 둘만 해요. 자, 930년을 기점으로 그 앞에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선지자, 우리가 지금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누구죠? 사무엘을 모르면 안 되죠. 예. 요즘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른다며. 쌤. 예. 사무엘이 쌤이에요. 쌤. 세뮤얼, 쌤. 예. 별걸 당합니다. 외우시라고. 예. 사울을 기름 부으고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엘리압인 줄 알았잖아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출중하고, 딱 봐도 왕처럼 생긴 게 사울이었고 딱 봐도 왕처럼 생긴 게 엘리압이었는데, 아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밑에 막내 다윗을 왕으로. 근데 그때 기름 부은 선지자가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고요. 12명의 대사사, 소사사가 쭉 지내오죠.
그러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 시대를 여는 키맨이에요.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고 그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자, 솔로몬이 왕으로 이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는 누구요? 나단, 네이선. 나단이에요, 나단. 나단과 밧사바의 얘기를 제가 잠시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살짝. 오늘 조금만 더 해봅시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대장군이잖아요. 대단한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예, 그리고 이 밧세바도 족보가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의 딸이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명망가의 아주 멋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집안을 이 왕이란 놈이 풍제박산을 낸 겁니다. 예, 하여튼 아주 치사스럽잖아요.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아주야. 자, 그랬을 때 그때 그 다윗과 밧세바에게 가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누구요? 나단. 예. 그걸 밧세바에게, 난 밧세바는 얼마나 기구해. 내가 밧세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밧세바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모욕한 게 잘못, 그땐 그랬다니까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인생이 완전히 남편 죽고 집안 망가지고 그냥 풍전득고 그냥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다윗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나단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 애는 죽는다. 밧세바가 나단이 이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꼴보기 싫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긴 얘기 생략하고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 아들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느니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가 다름 아니라 나단이라니까요. 밧세바와 나단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몇 번째였을까요? 적어도 7번째에서 한 10번째 됐어요. 그러니까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서열이 빠르면 7번째 아니면 10번째. 다윗이 몇 년간 왕으로 통치했다고요? 40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자, 7년을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터가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 굴을 산 곳이고 거기에 아내를 묻고 이삭을, 리브가를 다 거기에 묻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을 왕 노릇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40년이니까 33년을,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역대상 3장에 보세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헤브론에서는 아들을 몇 명 낳느냐? 6명을 낳습니다. 첫째가 암몬이고 아예 못된 놈이야.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6명을 낳아요. 엄마가 다 달라요 막. 자,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앞에 형 셋이 다 죽었으면 장자는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여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은 아도니아를 추종했고요. 그때 가신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뒤집은 게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최소한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래요. 그리고 밧세바에게서만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엄마가 다른데 한 9명 더 낳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3명,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6명, 19. 숫자를 맞추려고 딸 하나 이름을, 다말이라는 딸 하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20명을 딱 맞추는데 딸이 다말 하나였겠어요. 대표로 하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그 외에 소실들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부지기수더라 그랬어요. 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왕된 아들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중에 앞에 셋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넷째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밑에도 아니고,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넷을 이름을 기록하는데, 우리는 첫 아이를 하나님 취하시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첫 아들인 것 같지만 거기서는 서열상 4위예요. 솔로몬이 4번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빠르면 7번째고 늦으면 10번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갑자기 밧세바에게 갑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시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지난번 금요일인가 수요일에는 여기 앞에 김문정 권사님이 대답하시더니 오늘 김영숙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여디디야. 야는 하나님, 야훼. 여디디라는 말이 사랑을 입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엄청난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주셨을까요? 나단. 밧세바의 첫 아들 다윗과의 불륜의 씨앗은 죽이셨어요. 취하셨으나 그 다음에 낳은 첫째인지 넷째인지 하여튼 그 솔로몬은 여디디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주셨다고요. 자, 층층시야 아들들이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따져도 한 2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가까이 지내시자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만 미워하시나 봐. 왜 설교를 하면 꼭 내 얘기만 하시지? 은혜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꼭 집어서 우리 집에 왔다 가셨나 봐?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셨나 봐?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은혜 받는 중인 거예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제가 정말 누구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솔직히 에이 살짝 미워하면서 쓰시는 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할 때는 있어요. 가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제가 뭐하라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굴 미워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뭘 함께 하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밧세바에게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왕이 된다니까요. 통일왕국의 다윗의 계승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섭리하시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되겠어요? 그 통로가 막힌다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통로가 막히고 말씀이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찾아지는 통로가 막히는데요. 다른 쪽에서 다 얻을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예. 하여튼 밧세바와 나단 언젠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나단과 밧세바는 어땠을까 더 깡그리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의 기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선지자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나단. 그러니까 사무엘과 나단이 선지자 그룹, 예언자들 그룹의 맨 큰 형님, 맨 앞에 있는 형님들이에요. 자, 그 형님들은 통일왕국에 있었던 분들이고 왕국이 분열됐어요. 930년에 자, 북왕국에 아합이라는 아주 못돼 드신 왕이 못돼 처먹은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합. 이세벨 때문에, 시돈에서 온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800년대 9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요? 우리가 다 아는 엘리야.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들 중에 큰 형님은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엘리사가 가장 큰 형님인데 그 앞에 사무엘과 나단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명을 1000년에서 900년대로 넘어올 때에 사무엘과 나단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00년대에 넘어와서 800년대에 활동했던 두 명은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예후 왕 때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 두 분 정도는 또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그리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들은 글을 안 남겼단 말이에요. 문서 예언자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요나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자, 8세기부터는 문서 예언자라고 불러요. 그분들의 이름을 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활동했던 분들을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8세기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 그분들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그로부터 100년이 뚝 떨어져서 600년대에 내려와서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 시대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훌다 이런 선지자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첫머리가 스바냐인데 그 스바냐의 개관이라고 그 배경으로 그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었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따로 자막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1절에 보면 아하스라고 나와요. 나중에 아하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살이었고요 29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잘했던 점, 첫 번째 3절 한마디로 줄이면 그는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3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 자, 4절에 보면 그 아버지 시대 그 앞에 계속 있었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자,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의 놋뱀이 아직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적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가서 숭배하고 엎드리고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주일 오후는 무슨 클래스? Advanced class. 성장반, 고급반, 네, 지도자반.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해볼게요.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도 안 겁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왜 안 걸까요? 어떠한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회는요 십자가 안 겁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거를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 둘러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잖아요, 여기가 교회인지 천주교인지 헷갈리는 교회도 있어요. 오만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좀 위험해 보여요. 네, 위험해 보여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거룩한 공교회와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세요? 네,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유튜브에 보세요. 예, One Holy, 그 다음에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를 4가지 표제로 정리했는데,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이며, 캐톨릭이란 말이 로만 캐톨릭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금요일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보탤까요? 왜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기 왼쪽도 오른쪽도 어느 쪽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쪽 얘기만 하면 그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 교회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캐톨릭 교회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조금도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 몰아가면 됩니까? 호남에 있는 교회는 좌파 교회만 있고 영남에 있는 교회는 우파 교회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정당이지? 여기가 YMCA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NGO예요? 아니죠. 교회예요. 교회는 뭐라고? Catholic Church, 보편적 교회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편해야 돼요. 와서. 이 녹음이 되고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까? 그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오래 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 나오셨죠?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프랑스 독일 접경이 있는 학교 가서 이제 학교하시고 장신대, 광나라 장신대 총장하셨어요. 나중에 세문안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목회하셨어요. 노무현을 그렇게 미워하고 설교 때마다 욕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부교육자들이 다 제 동기들입니다. 통합측 교회이긴 하지만 그 제자들이 다 장신대에서 다 배운 선생님이기도 해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정치, 경제, 사회, 계층 무엇과도 불편함 없이 마음껏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가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마지막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요? 사도적 교회냐 아니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증언,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혀 있어요. 사도적 교회. 놋뱀 얘기하다가 글로 갔어요. 이상한 놋뱀도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숭배하고 얼마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통계시 강조하고 영적인 거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극도의 종말론을 강조, 다 내로우다운 시야를 좁히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그 아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중에 있는 그냥 just one of them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좁힙니다. 좁혀서 결국은 그 한 가지 주장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 노뱀이 뭐라고 그거를 숭배를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부셔버렸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향함으로 그랬어요. 그 앞에 와서 예배하고 분향했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노뱀들이 있어요. 교회가 사유화 된다니까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진영의 특정 그룹의 특정 사람의 특정 아젠다의 교회가 함몰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위험한 일이고 매 맞을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정치를 합니까? 국가혁명당인가 뭔가 만드신 분들은 목사하고 뭐고 다 뛰어야 돼요. 목회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 정치 안 하고 따로 다 목사 뛰고 나서 정치를 해야지. 예? 아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노뱀을 어떻게 했어요?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어요. 느후수단이 뭔지 아세요? 놋덩어리야, 놋조각. 산산조각을 냈단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그 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분향하고 별짓거리 다 한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계속 5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6절 끝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였는데 하나 더 있어요. 와, 여기 이만큼 했는데 하나 더 얹었어요. 히스야가 엄청난 분이에요. 그 하나 더 얹은 게 8절이에요. 뭘 했다고요? 블레셋을 쳐서 이겼어요. 야, 아무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새벽에 여호수아서 함께 읽고 있잖아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엎어져 있었던 7지파 겨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하나씩 나누는데 다는 어디에다 받았다고요? 단 지파는 블레셋 쪽에 받아놨어요. 근데 인구는 엄청 많은데 땅은 좀 좁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블레셋 성읍은 손도 못 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게데스라는 곳에서 단이 새로운 곳을 그 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올라가서 단 지파가 영역을 차지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손도 못 대고 사사시대도 손도 못 대서 맨날 압제당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다윗과 같이 이긴다니까요.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와 같은 형통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왕국 사마리아를 이제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3년 동안 공성전에 버려서 뺑뺑 둘러싸고 굶겨 죽였어요. 손도 안 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3년간 굶겨 죽였습니다. 그때 쳐들어온 왕은 살만에셀 2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걸렸는데 함락할 때가 히스기야, 남왕국 히스기야의 제6년인데 그때는 사르곤 2세로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여기 호세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북왕국 10지파는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 그로부터 그러니까 한 8년쯤 지났나요? 14년, 히스기야 6년 때 북왕국이 멸망을 했고 한 8년쯤 지나서 14년에 자, 이제는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때 왕은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자,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다 끝났어요. 특히 그 밑에 보시면 14절에 라기스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 욕충지가 있는데 여기도 큰 요새입니다. 그것을 점령하고 아수르의 왕이 그곳에 있었어요. 오죽하면 니느웨 왕궁에 이 라기스를 점령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조각이 니느웨 왕궁에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후대에. 그때에 남왕국도 꼼짝할 수가 없었고요.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성전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은금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느냐? 기둥에 입힌 금을 베껴서 줬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넘어갑니다. 이때가 705년 이 정도 돼요. 자, 17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남한국과 협정을, 조약을 맺게요. 조공을 바치라 이거죠. 종주국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게, 다 랍시네요. 이 랍사게가 중요합니다. 다르단이 최고 지휘자지만 세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들이 왕을 불러요. 히스기야 왕을 부른다는 얘기죠. 18절. 그리고 세 사람이, 저쪽에도 세 사람, 이쪽에도 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조약을 맺고 협정을 하는 건데, 자 19절 이하에 랍사게가, 이름도 참 경망스럽게, 랍사게가 뭡니까? 랍사게 들으면 경망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면 돼요. 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지독하게 비방합니다. 19절 이하가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랍사게가 정복한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믿었던 신 어느 하나 맥도 못 쳤고 뭐 끽소리도 못했다. 니들이라고 별 수 있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22절 보세요. 야, 22절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개혁을 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고 온갖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그 꼬라지가 이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예배 개혁의 결과물이 우리 엄청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로 몰린 이 이유가 네가 소위 개혁이라는 걸 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고함, 그 하나님 얼마나 경고망동했는지가 여기 나와요. 25절,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26절, 그 비방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아람말로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말 쓰지 말고 페르시아인들이 쓰는 그때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쓰면은요, 이 성벽 위에 있는 수비군대나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말로 해주세요 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28절, 더 큰 유다말로 소리를 질러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30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항복해라.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듣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멋있지 않습니까? ip사개가 온갖 입산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듣지 마라. 대답할 가치가 없다. 상대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간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염려를 하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삶이 한 시간이 늘어나겠느냐? 키가 한 뼘이 자라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대답하지 마라. 가치가 없다. 하나님만 집중하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대답하지 마라. 왕이 딱 한마디 하니까 전 유다 백성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북왕국의 마지막 그 호세아 시절에 밑에 남왕국은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쭉 19장, 20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룻밤에 18만 8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ip사개가 랍사개죠. 하여튼 간에 대꾸하지 마라. 가치가 없다.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 대꾸할 필요 없어요. 무가치한 일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명작 중에 명작인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겠어요. 그 뜻이라니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Gone with the Wind. 그 엄청난 대작이 그 스칼렛 오하라의 엄청난 인생의 역작 결론이 뭐냐? 그 한날의 괴로움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무가치한 일, 불필요한 일,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unproductive 하는 일, 비생산적인 일, 그런 일에 마음을 쓰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Let it go, 흘려보내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고 랍사기가 뭐라고 비방을 하든 간에 너네가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왔던 결과가 이 모양이지 너는 이제 다 죽었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대답하지 마라. 가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18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야?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일내는 이 땅의 희망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을 닫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어져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